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인 호세아의 입장에서 순결한 여인과 결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또 호세아는 순종하여 그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 셋을 놓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고멜이 결국 그 음란함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어 집을 떠나게 됩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좋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결국엔 바람났다는 거죠. 원래가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그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또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정말 결혼하는 것부터 음란한 여인, 소문난 그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도 참 큰 부담인데 이제는 급기야 가출까지 해버리고 바람이 나서 이제 호세아는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데 돈을 줘서까지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고멜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고멜과 같이 음란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음란함,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음란함이 극에 달하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음란함은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시작부터 그 음란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사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 그 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10지파로 이 북이스라엘을 세워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유다와 또 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가 되고 이 여로보암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북으로 이제 갈라서게 되었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졌지만 아직까지는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을 뵈러 절기 때마다 가게 되고 또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이 모습은 하나로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불안한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저렇게 자꾸 남유다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통례하면서 그렇게 다니다 보면 결국엔 이 남유다 사람들한테 현혹되고 남유다의 또 르호보암이 이제 그들을 또 포섭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도록 만들면 나는 또 위험을 받게 될 텐데 이거 그냥 이렇게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유다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 여로보암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북쪽에 단과 또 아래쪽에 베델 두 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산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단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남과 북이 갈라졌으니까 예루살렘까지 못 가더라도 또
거기서 뭐 단과 베델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하나님 앞에 잘 절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잘 서면 뭐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걸 섬겨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습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사이에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 영적인 음란함의 길을 걷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절정에 있는 우상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면서, 이 바알은 이 바알만 있는 게 아니죠. 바알이 가면 꼭 따라오는 게 있는데 바로 아세라 여신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부부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부의 신을 이 활동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음란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또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습은 이 영적으로 음란함 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란함까지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음란함이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멜이 음란한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음란한 모습을 갖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호세아가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회복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시죠. 여기서 이제 타이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타이른다는 것이 그냥 좋게, 야 가자, 저기 가면 좋은 거 있다, 가보자, 이렇게 좋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라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멱살잡이라도 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거친 들로 끌고 가셨다는 것이죠. 거친 들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강제로라도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뭐죠? 이 광야가 바로 신앙을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적합하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란 것이죠. 먹을 물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정말 혹독한 환경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광야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12명이 정탐하러 그 땅을 들어갔죠. 그런데 그 결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 땅 들어가서 우리 거다, 이제 우리가 차지하자 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야, 큰일 났다, 저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우리가 절대 저 사람들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다, 큰일 났다,
저 땅은 우리가 못 차지한다. 거기에 온 백성들이 현혹되어서 전부 다 큰일 났다, 죽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시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게 낫지. 왜 이곳까지 이끄셨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때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수명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이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들 광야로 이끌어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광야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거친들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새겨 넣으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그냥 대충 한 귀로 흘려 듣도록 그렇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놓은,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보면 내 남편이라 일컫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입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 남편이라 그렇게 일컫게 하시고 바알이라는 일컫지 않도록, 그러니까 네 남편이 누구인지 내가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인 거죠. 바알이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소속은 바로 나에게 되어 있다. 내가 네 남편이고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고멜도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만큼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되지 않고 있죠. 자고로 신부라 하면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신랑이 다른 그냥 흐지부지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정말 신부다운 최고의 신부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고멜과 같이 음란한 모습이라는 거죠. 결코 신부로서는 합당하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이 결혼은 쌍방간의 합의로 어떻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장가를 드는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 이것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즉 너와 내가 이제 신랑 신부로 결혼을 하는데 내가 너의 남편으로 너에게 장가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데 이 가정은 바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가훈이 바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목표로 하는 그 가정의 모습, 우리 부부 관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또 신실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런 가정을 세우겠다. 진실하게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이제 합당한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공의와 정의가 나오죠.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옳다는 것은 무엇이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의 다른 이름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이 공의와 정의는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 많은 음란한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죄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고멜이 음란하여서 그 호세아에게 시집가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 그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라도 그렇게 배신하고 집을 나가고 음란함을 쫓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만드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공의와 정의, 즉 거룩한 신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겠다,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즉 심판의 날, 회복의 날, 하나님이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는데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땅에 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천지 만물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이 소산들,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새벽에 창세기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창세기 1장, 우리 천지 창조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간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천지 창조, 창조의
가장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정점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셨죠. 충만하고 또 번성하여서 또 오늘 말씀대로 경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그런 이 백성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는 거죠. 합당한, 비록 합당하지 못한 모습에 살고 있는 그런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 모든 것을 총동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어. 근데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으신 분이죠.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절대적으로 이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응답하신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스라엘 아닌가? 이스라엘인데 잘못 써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 아닌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이 말은 심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하고 뭐 말이 비슷하죠. 모음만, 이 자음만 따져봤을 때는 발음이 똑같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는 이 사실 이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없으니까 아야 의요가 없어요. 기역 니은밖에 없어요. 우리말로 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발음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음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심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을 내가 심었다. 심는다는 것은 그냥 뭐 심어놓고 끝낸 게 아니죠. 심었으면 끝까지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것을 풍성히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가꾸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순결한 신부로서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장가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며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이끌어 가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멜이 음란하고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으로 음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뭐 사실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언제나 늘 한결같이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이 음란하다고 우리도 그 세상 쫓아 음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오늘의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그게 뭐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거죠?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잣대가 딱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보고 거기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그런 것이에요.
옳고 그름이 정확하고 명확했습니다. 진리라는 그 잣대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져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리가 없어요. 그런 분명한 잣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것 쫓아가니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심, 끝도 없는 그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엔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뭐든지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냐, 뭐 모하메도 진리고 석가도 진리고 뭐든 잘 믿으면 된다. 심지어 이단도 뭐 열심히 잘 믿으면 괜찮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죠. 이단과 정통의 구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단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단 그러면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요즘은 뭐 이단이면 어때, 정통교회면 어때, 뭐 그거나 도찐 개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시대입니다.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대구에서부터 막 이렇게 번져나갈 때 그 시작이 바로 신천지였죠. 그래서 막 신천지가 온갖 욕을 얻어먹고 그때 야 이제 신천지는 끝났구나, 이제 신천지 다 망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덩달아서 우리 정통교회들도 함께 욕을 얻어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싸잡아서 똑같이 이제 평가받는, 오늘 뭐 이단이든 뭐든 이제 상관 안 하는, 똑같이 이제 평가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붙잡고 분명히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혼탁한 시대, 그런 음란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진리를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우리로 공의와 정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부로 우리에게 장가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거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자랑하고 베풀며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서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에 그 진리를 바로 세우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